네, 쓴물을 마시는 여인, 쓴물을 마시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서 머물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죠. 1, 2장에서는 군사들을 계수해서 부대를 편성하고 3, 4장에서 성막 봉사를 위한 임무를 분담시켰습니다. 군대를 편성하고 그다음 성막 봉사 직무를 분담시켰고요.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진영에 성결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진영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 진영에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고 교회에 성령이 주인이시고 가정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는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5장을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여호와의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제 연결을 지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단은 5절부터 10절인데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이웃사랑으로 또 연결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문단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을 요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세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31절인데요.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를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한번 읽어봤지만 부부 가운데 어떤 이제 불륜적인 일들이 있는지 의심하는 그런 소재를 드리게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얘기를 하고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단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가정으로 넘어오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인데요. 2절을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부터 부정케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하죠. 이런 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와 유출증 환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가 접촉해서 이 여호와의 진영을 더럽힐 수 있는 걸까요? 정말로 그것이 더러운 걸까요? 다시 말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내재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이지 무언가를 만졌다고 해서 접촉했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것, 손을 씻지 않고 먹거나 부정한 자를 접촉을 했을 때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본문에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림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대요. 그 개혁이 뭡니까? 언제입니까?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문이 열리게 된 그런 상태를 개혁할 때라고 하죠. 그때까지는 율법이 이렇게 모형적으로 존재를 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실체가 오셔서 다 이루신다면 이런 육체적 부정함, 병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것들은 모형이며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지세요. 왜 만지십니까?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려고 오신 것이지 이 병을 가지고 그 병을 두려워하고 병에 접촉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역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댑니다. 손을 내밀어서 돼요. 그럼 예수님을 만지면 율법적으로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나병을 가져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나병이 상징하는 죄를 가져가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누가복음 7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서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죽은 자죠.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영적 죽은 상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럼 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병이나 죽은 자, 또 읽지는 않았지만 혈루증 여인을 친히 손대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이러한 율법은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던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방하실까 봐 두려워서 성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셨으니 정체성에 맞는 성결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거룩한 자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어진 고귀한 이 신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세속의 사람들과 구별조차 되지 않는 것 같은 실정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이거는 예수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한 건 아니죠. 그래서 결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를 바로 부인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네가 그의 사고에 젖어서 예수를 떠나가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성결함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따로 있다. 구별된 자로 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니까 너희는 세속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찌 죄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져 버리면 나는 하나님을 쫓는다 하지만 또 마음의 한 구석은 세상을 쫓게 되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세속과 하나님 중간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자기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얘기를 하죠.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즉 이제 곧 종말이 임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가 다가왔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베드로 사도가 묻고 있습니다. 자, 대답을 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사모하며 삽니다. 그 말은 종말을 늘 의식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 그걸 가지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이제 주님을 곧 본다라는 사실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오겠어? 계속해서 내 인생은 길게 남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방탕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이라고 한 것은 교회는 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 말은 이 땅에는 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찾을 수는 있습니다. 어디서 찾냐? 복음 안에서 찾죠. 예수님이 의예요. 그 외에 사람들에게는 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의로 통치되어지는 온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통치함을 받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성결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결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이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성결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 성결하신 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너 성결하다라고 해주셨고 칭의죠. 이제 성화,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자리를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그럴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이 주인으로서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에는 더러운 죄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견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5절부터 10절이죠. 두 번째 단락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시행하는 배상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것은 5대 제사 중에 무슨 제사에 해당할까요?
배상을 한다.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마지막 거였죠. 먼저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여기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면이라고 하죠.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라고 합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 됩니다. 모든 죄가 다 그래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을 하더라도 또 저 사람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교사를 냈었죠. 그러면 잘못을 누구한테 한 거냐? 우리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얘기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범죄한 자입니다. 주님이 나 잘못했다 하면 잘못한 겁니다. 주님이 순전하다 하면 순전한 겁니다. 주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거거든요. 분명히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나는 우리한테는 잘못한 게 아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만 범죄했다라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나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아무 죄를 안 지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끔찍한 죄를 지었다라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인에게 손해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자는 타인에게 이제 손해를 배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내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배상을 하게끔 나아가게 됩니다. 즉 나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으면 실천적인 삶이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상반절부터 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자 이 자복할 때는 하나님께도 자복을 하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그 대상한테도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네, 두 가지죠. 그리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지은 손해 끼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고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라 할 때 내가 지난번에 저 사람 돈을 좀 10,000원을 뗐으니까 조금 더 얹어서 줘야 되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의 법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사랑의 법. 그러므로 이러한 배상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인 실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5분의 1만 더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의 법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한 자는 5분의 1만 더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배상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실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끔 엄청난 실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삭개오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속여서 빼앗은 사람들에게 5분의 1을 더한 것이 아니라 4배를 더 갚아줘 버립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데 예수께서 이 죽어 마땅한 죄를 나를 위해서 대신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완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친 것은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 보시면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속죄할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드리죠. 속건제는 항상 속죄제와 같이 드립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고 속건제는 배상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을 배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럼 속죄제는 어떤 걸까요? 우리에겐 제사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이웃에 대한 배상이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즉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한 것이 법적으로 따지면 민사적인 책임이라면 속죄제, 형사적인 책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여기에 속죄 순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이 형사적인 책임은 궁극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담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사적인 책임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민사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배상 규례를 이처럼 철저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분쟁이 여호와의 진영 중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를 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진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들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의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진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고 어떤 사람은 왼손이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사기를 쳐요. 그럴 수가 있느냐? 만약 이게 통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머리가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면 이러한 꼴이 나와요. 근데 복음이 제대로 서 있다. 예수가 교회 머리시다라고 하면 이런 짓을 안 하게 되죠. 교회 부패함이 왜 일어납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망각을 해버리니까 서로 속이고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서 계신다면 이러한 모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지체 간에 이러한 거짓과 불의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병든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행함을 살펴봤는데 이제 셋째 단락에서는 가정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 남편이 아내의 정절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진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진영에 대한 문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부부관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음이 의심되는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라는 신랑 앞에서 이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간음죄를 저지른 것 같은 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예표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셋째 단락에는 저주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 차례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영에서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전체 진영에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겠죠. 이 죄라는 것은. 그러면서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노를 쌓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금의 의심이라도 반드시 그걸 밝혀내서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러내서 심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죠.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아간입니다.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은혜로 무너뜨렸는데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을 하려다가 박살이 나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버렸어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내시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진영에 저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뿌리 뽑아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건 한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전체로 확장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처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기웃거린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시죠. 진노로 나타납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하고요. 주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고멜과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 간음, 우상숭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절을 하는 것으로 국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버렸다면 이게 간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에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죄를 범했을 때, 하지만 증거가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자가 진짜로 그 간음을 했는데 증거가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그냥 의심이 될 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절부터 마지막까지 규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여성분들에게 좀 불리하고 좀 억울해 보이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지금 사회의 문제로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이것의 영적 의미,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15절 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그 여자가 그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이 되면 이 소재물을 가지고, 소재는 곡식입니다. 곡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죠. 소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상징한다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 그런데 이러한 소재를 언제 드리라고 하십니까?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하게 한번 마음을 편하게 하고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 우상숭배를 했는지, 마음이 세 속에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삶,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혹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자주자주 드려야지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기를 날마다 돌아보죠. 자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돌아보지만 제가 보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조명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섭니다. 이러한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드리고 있는 셈이죠.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천천히 한번 봅니다.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6절에서 22절이에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여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독으로 해를 입는 것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넘어가서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정말로 간음을 했으면 배가 나오고 넓적다리가 마른다 이렇게 해요. 이 물에다가 티끌을 담아서 자, 이걸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티끌을 넣으면 배가 불러온다라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잡아내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러내신다. 이런 약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간음한 여인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정절을 지켰던 여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셨을 때 저주의 쓴물을 마셨을 때 어떤 이는 아무렇지가 않았고 어떤 이는 배가 불러오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그런 저주를 받았을 겁니다. 넓적다리가 마른다라는 것이 자궁이 오그라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른 번역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닫는 그런 또 이제 그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 저주를 내리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 중에서는 그렇게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모든 죄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저주의 쓴물을 먹으면 다 저주 받아요. 그 저주의 쓴물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율법이죠. 율법 앞에 딱 서면 우린 저주받습니다. 죽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궁이 오그라들 거예요.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여인이었지만 우리가 그 쓴물, 그 율법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쓴물을 대신 마시고 율법의 정죄를 당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여인들과 같이 부정한 여인들과 같이 죽어 마땅한데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정절을 지킨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죠.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저주를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임신을 하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이지만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영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에 나는 부정치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리라.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삭개와 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사실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가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남들에게 5분의 1을 더해 주기는커녕 조금이라도 더 뺏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주의 쓴물을 마시면 무조건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